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549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장영복 목사님은 선교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기쁨의 장로교회를 시무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매인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고통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또 힘을 얻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는 자유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주의 말씀 앞에 떨며 떠나가며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야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내용입니다. 엘리야 하면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 계셨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이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내용 바로 앞에도 놀라운 그 엘리야의 스토리를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또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물이 내리게 했던 비죠.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아주 위대하죠. 그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마차를 타고 그의 궁궐로 달려갈 때 그 마차를 앞선 사람입니다. 보통 걸음이 빠른 게 아니죠. 이 주님의 능력으로 마차도 이렇게 따로잡았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얼마라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하루도 안 지나서 오늘 엘리야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위대한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의아해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엘리야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또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그가 기도한즉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더라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오고 또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이러한 좌절하는 이 모든 것이 그 근원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2년 동안 참 우리 어렵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또 앞으로 1년이 더 지속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예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사상 초유의 이런 일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19 2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많은 한국교회들이 그 문을 닫았다고 하는 만교회까지도 얘기합니다. 만교회가 문을 닫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10%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1,00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거기서 10%면 한 100만 명입니다. 이 1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30%는 더 이상 이제 교회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잠재적으로 또 믿음 생활을 또 이렇게
연약한 믿음 가운데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들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우리의 생명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왜 이런 상태가 됐는가? 그것은 엘리야가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 동일한 하루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엘리야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궁중에서조차도 아합왕과 이세벨도 다 변화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1차적인 낙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또 그러한 가운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자기가 돌보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그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낙담해 있는데 이 이세벨의 이런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브엘사바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지금 도망하는 요 심리, 요 마음을 보니까 형편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편을 초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 어려움, 또 위협,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형편을 보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참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그 영적 대결에서 이 우상 선지자도 이겼으면 이제는 좀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데, 항복은커녕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형편을 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의 이런 형편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참 어려움이 안 찾아온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왔어요. 그러한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그 형편을 보지 말고 그 형편 뒤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한 20년
20주년째입니다. 올해가 20주년, 저희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주년 됐습니다. 20주년 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지나간 이 목회를 이렇게 볼 때, 저도 목회자지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몇 번 찾아왔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야, 저 위대한 선지자도 저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도 위로받고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많은 참 그 어려움 속에 있었잖아요. 공격도 받고 또 못생겼다 그리고 말도 못한다 그리고 막 인신 공격서부터 많은 그 이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이렇게 겪어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엘리야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요.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과 우리 인간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도를 하고 무엇을 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하려고 그럽니다. 결과까지도. 그러다 보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런 형제 자매들 또 이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신앙의 레벨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다 레벨이 다 달라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나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 역할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왜 이렇게 낙담합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신실한 성도를 7,000명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이 인구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 아마 1%도 안 돼요.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어요? 갈매산에서도 협조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엘리야가 막 도망갈 때 그냥 위대한 선지자요. 왜 그럽니까? 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사, 남겨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우리 실로암 장로에게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형편을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야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마는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다 죽이고 나만 남고 나만 열심이고 아무도 열심 품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조의 말입니다. 실은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셨을 때 자기의 증상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 실토를 하잖아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주변이 형편이 안 좋아도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전화위복의 역사, 놀라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좀 기대치를 높게 가졌던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좀 한 7, 8년 전입니다만은 저 벨모아에 그 좋은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빌딩을 개조를 해서 교회로 하고 또 뭐 선교 센터로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복덕방에 이제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팔 거랍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물어보니까 한 1,000만 불을 줘야 된대요. 10 밀리언. 1,000만 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다 되지. 그래서 아주 그냥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봤죠. 그리고 이 빌딩을 1,000만 불에 사서 수리도 하고 이렇게 레노베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 돈은 좀 호주 달러보다 좀 위에 그 미 달러보다 밑에 있지만은 이거 따져 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00억 들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100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개척교회에서 그 얘기했다가는 성도들이 좀 굉장히 부담을 갖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100억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돈 얘기할 때 일금 그리죠. 이렇게 한문 쓸 때 그 우리 성 김씨 이렇게 그 김자에다가 그 발음을 금으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금 100억 이렇게. 그래서 뭐 1,000달러 그리는 것보다 편하게 일금 100억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금 100억을 좀 주시면 예배당도 이제 만들고 또 선교센터도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6개월 기도한 것 같아요. 일금 100억 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우리 교회 주송하는 집사님 조카가 이제 한국에서 경찰을 하는데 잠깐 호주에 휴가를 온 겁니다. 휴가를 왔는데 불신자예요. 근데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를 이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지만 또 강고 시간에 또 강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백옥 씨예요. 와, 그것도 부인도 안 오고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일금 100억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아요. 저희 부부가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한다고 부담 가질까봐 그분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분도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분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무슨 이렇게 그 소식란에 하면서 인터넷에 뜨잖아요. 근데 그분이에요, 그분. 김백옥.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 봤더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았어요. 너는 빌딩만 보지 말고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이 영혼이 귀하냐 그 빌딩이 귀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한 명의 영혼 얼마나 귀한지 우린 기대치를 너무 높게 보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
1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도 2등도 굉장한데 1등을 해야 된다 하는 마음. 이왕이면 1등. 또 올림픽에서도 이왕이면 금메달. 은메달 따고 우는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 보니까 은메달 따고도 막 울더라고요. 저 억울해서 우는 건지 좋아서 우는 건지 뭐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정을 볼 때 좀 억울해서 우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1등 이런 첫째 해도 금메달 최고, 은메달은 좀 낮게 보고. 그런데 외국 이런 선수들 보면 막 4등 메달 안에 못 들어도 막 좋다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인류 국가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초인류 국가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면 꼴등들이 출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1등만 출세하는 게 아니고 꼴등들이 더 성실하고 사회 속에서 더 이렇게 참 활약하는 것을 보고 우리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도 꼭 눈에 보이는 어떤 이 결과 그것만 보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신앙의 푯대를 향해서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1등도 좋지만 신앙은 완주입니다.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차분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한국의 10%가 믿음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포기한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굉장한 어떤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못지않게 큰 능력이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오늘 엘리야가 도망을 가면서 죽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신에서 죽인 사람인데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현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들어갔다 그래. 정신 좀 뭡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감정하는 의사들이 이 엘리야가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냐면 포스트 아드레날린 디프레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성 우울증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증세는 뭐냐면 어떤 큰 일을 시도하다가 막 이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막 이런 아주 자포자기 번아웃이 돼가지고 막 이런 우울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이라 그래요. 사회 모든 분야에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참 너무 그냥 나에 대한 메시아 신드롬이라 그러죠. 그냥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모든 걸 희생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열정은 좋은데 그것이 이게 좀 뭐라 할까요? 이게 부정적으로 나가면 이게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고 다 떠났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종도
오지 말라 그리고 막 대인 기피증이 있는 거죠. 귀찮아.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리고 잠에 빠져듭니다. 그 우울증의 특징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그냥 자포자기하고 너무 마음이 낙담이 돼서 지금 드러놓여 있습니다. 그 로뎀나무, 우리 키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무죠. 그 밑에 그 잎도 무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그냥 시원한 그늘이 아니에요. 그 밑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 열조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자꾸 비교해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선조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남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나지.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를 보면 만약에 제가 엘리야의 동역자라든지 스승이라 그러면 아마 엘리야 혼냈을 겁니다. 너 뭐하고 있는 짓이냐고.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오게 한 그 위대한 선지자가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아마 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셔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 어루만진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나가는 효과 있게 어루만져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안마죠. 안마는 안마인데 보통 안마가 아니고 거룩한 안마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육신이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일에 너무 하다 보면 우리의 육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같이 건강하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걸 잘 보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무슨 육신의 일을 편하게 그게 아니고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일도 우리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 때문에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육신에 이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물을 먹고 안마까지 받았는데 그냥 일어나지 않고 또 들어놓아서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반복적으로 또 그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케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케어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에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러한 이 심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갈 때 기진맥진할까 하노라. 주시면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갈 길이 있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갈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는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막 그냥 들어놓 있지 않습니까? 죽여달라 그리고 나 끝났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천국으로. 이 호렙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 방향을 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좋은 방향으로, 세상 속으로 믿음을 포기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전환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방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고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만 고정되면 문제 없어요. 엘리야처럼 좀 막 가다가 자기도 하고, 지금 40일 동안을 호렙산을 향해서 갔다는 데가 350km거든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350km입니다. 보통 사람이 많이 걸으면 한 40km도 걷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열심히 걸으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자그만치 40일이 걸린 겁니다. 40일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서 회복하고 자다가 가고 40주야라고 했으니까 밤에도 갈 때도 있었나 봐요. 그렇죠? 낮에만 간 게 아니고 이제 광야니까 낮에는 더울 수 있어서 시원할 때도 갈 수도 있고 가다가 쉬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걷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40일 동안을 갔다고 하니까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을지자로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 엘리야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은 고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푯대를 향해서 우리 선한 경주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방향만 맞으면 언젠가는 가요. 우리 이솝의 우화 중에 거북이와 뭐 있습니까? 토끼의 다름질 있잖아요. 토끼는 자기 걸음 믿고 뛰죠.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거북이는 그래도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토끼도 물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근데 토끼가 어떻습니까? 천천히 갑니다. 토끼가 보기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토끼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빨리 걷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게 걷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호렙산에 가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자꾸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 숨고 그냥 그냥 출구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있고 거기서도 한탄했을 것 같아요. 한탄한 게 나오죠, 조금 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정확하게 엘리야를 케어하셨던 분인데 그 동굴에 들어간 엘리야 그 GPS 없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엘리야가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고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동산에 숨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그를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죠. 엘리야가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 얘기해요. 나 이렇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한 말 속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이 말에 문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왜 그런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있으시죠.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열심인지, 뭐 그런 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내가 이 열심을 통해서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이 어디서 왔는가? 이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런 열심이 드러날 때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엘리야가 나는 왜 열심인데 왜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야처럼 이 열심이 그 모든 열심의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됐잖아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11절, 12절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처음에는 이 강한 바람, 그 다음에는 지진, 세 번째는 불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막 여기에 그냥 엄청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노라.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그 음성을, 그 세미한 소리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것만 보면 안 돼요. 1등만 보면 안 되고요. 금메달만 보면 안 되고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완주를 해야 됩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우리가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테스트합니다. 글씨 하나 안 틀려요.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대답도 글씨 하나 안 틀립니다. 그렇죠? 똑같이 내 열심히 유별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단어를 비교해 봤더니 단어 하나 안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질문도 똑같고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 귀한 게 아니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 번아웃이 돼가지고 낙담하고 자포자기한 이러한 엘리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받아주시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머지를 잘 선지자의 나머지 사역을 잘 정리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너는 아람 왕을 세우라. 아람 왕은 다른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아람 왕의 그 아람 왕으로서 하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에후를 세워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한 겁니다. 또 에후를 기름 부을 때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그것마저도 제자 엘리야의 제자가 또 한 거예요. 그 엘리야가 한 건 유일하게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너는 엘리사를 제자 삼아라, 후계자 삼아라. 그거 하나만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운 엘리야를 통해서 나머지 일들을 다 이루는 겁니다. 아람 왕도 세우시고 또 에후도 세우고, 에후를 세우면서 누가 죽어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세벨이 이 에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떤 형편 속에서 당장 눈에 뭐가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결과를 맺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호주 땅에 우리가 와서 이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호주 땅에서 이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또 달라요. 그렇죠?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신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이 호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기도의 선교사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기에는 세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결과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안 이루어지면 내 후계자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영안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들을 이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7,000명이 있는 거예요. 영국에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 10년 전인가요? 영국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영국에서 위대한 영국의 그 지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의 위대한 인물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윈스턴 처칠로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부터 독일과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이 정치가죠. 전쟁 영웅이고.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은 좀 어려웠습니다. 낳을 때부터 팔싹동이 조산아로 태어났고 말더듬에다가 또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얘는 구제불능이다. 얘는 이 소망이 없는 애다. 막 그럴 정도로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적을 정도로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참 지능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런 처칠이 많은 자기의 삶의 핸디캡을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치계에 이제 들어가서도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전후를 통해서 2번씩이나 영국 수상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그 유명한 옥스퍼드 명문대학교 졸업식에 축사에 연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졸업식에 왔던 뭐 졸업생들 또 부모들 또 뭐 기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냥 뭐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입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돼서 축사하러 강단에 올랐을 때 그가 연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하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말을 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을 할까 다 그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가 청중들을 둘러보면서 두 번째 말을 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합니다. You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연설이 간단하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청중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도 치고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처칠 자신에게도 한 연설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참 어려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소망 없는 애라 그리고 그 막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연설을 들은 많은 그 자리에 모였던 청중들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냥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막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처칠의 이러한 연설을 기억하고 사업에 다시 힘을 얻어서 재개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괴로웠는데 이 처칠의 그 당시의 연설을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정을 또 세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스토리들 직장에 취직을 할 때 뭐 여러 번 떨어졌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 말을 듣고 계속 도전해서 취직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말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났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포자기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못 끊습니다. 우린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에요. 아무도 끊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끊어진 것 같죠.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믿음에 더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삶 속에서도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우리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